예, 오늘 이제 열왕기상에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이 땅을 떠나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 그 임종을 당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 왕국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국가 운영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유언에서 다윗이 제시한 국가 운영의 원리는 모세의 율법에 담긴 계약 정신을 얘기하고, 그 계약 정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 앞에 법 아래 내려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대통령이 됐든 일반 사람이 됐든 뭐 이 땅의 노숙자가 됐든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법 아래 있어야 그 질서가 세워지고 법치의 국가로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간에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내려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법 위에 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같으면 인정을 해주고, 내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하면은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내 법이 충돌을 하면은 내가 깨어지면은 그게 나에게 기초돌이 되고 그 집을 짓는 주춧돌이 되지만, 내가 말씀의 법과 내 법이 충돌을 해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는 자가 돼요. 근데 이게 실상이고 실제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법 아래 우리가 내려가는 거,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서서 1대1로 딱 서보면은 나는 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제일 먼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교회의 머리로 인정을 한다면 그분의 지시가 내게 내려와서 내가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원하는 것을 그분의 지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동의를 해주면 내가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나만 안 지키나? 뭐 다른 사람도 다 안 지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탁 지적해 주는 거는 제 이렇게 살아온 삶의 경험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려고 할 때, 나의 분노와 나의 열받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분노와 열받는 마음 막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데 누가 이제 불을 탁 붙여주면서 이렇게 해줄까?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내가 오케이를 하면은 나는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요. 나 분풀이는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요. 근데 저는 그럴 경우마다 하나님께서 탁 이렇게 저를 이렇게 너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 번 저를 이렇게 그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줬던 것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길게 살고 보니까 뭐 그렇게 일생 중에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도 흔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삶의 마지막에 다 왔어요. 이제 난 죽어야 돼. 그럴 때 이제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주고 가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이게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는 사람들이 가는 기본적인 길을 가는 거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900 몇 살까지 살았던 무드슬레나 제일 오래 살았던 무드슬레나 모든 사람이 살았어도 다 이 땅을 떠나갔거든요. 다 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천국 가시는 분도 있고 천국 못 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별은 천국을 못 가도 아쉽고 천국을 가도 아쉽고 이별은 항상 좀 힘들어요. 이별을 할 때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는 가는 길로 가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얘기는 너는 모세 율법 아래 내려가 있으리에요. 율법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왕이라 해도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지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줬어도 그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게 신구약 성경을 준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줬지만 신약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준 편지라고요. 거기 보면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네가 법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학문에서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출신 성분이 노예예요. 교육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끼껏 한다는 게 모세의 수종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리하면이 여러 번 나와요. 네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대를 얘기한다면 저는 다니엘 시대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야곱의 그 아들 요셉 형제들한테 인신민마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이게 매매 당해가지고 그것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 있잖아. 별담들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별이 나한테 절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 인정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손을 대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보고 있고 내가 그분을 삶 속에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70년의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너는 법 아래 살아. 네가 하나님의 법 위에 올라가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너만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후손들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살도록 그렇게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야. 지금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몇 가지를 주의할 것을 얘기합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네르가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의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을 묻혔으니. 이게 뭐야? 아브넬은 누구예요? 사울의 군대 장관을 다윗을 만나고 가는데 형님 하면서 창으로 찔러 죽였고, 아마사는 이제 누구예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끌어안으려고 그랬는데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이 요압은 자기의 가는 길에 뭔가 조금만 방해가 된다 하면은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피가 억울한 피라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못 막은 거예요. 아니 그게 좀 막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아브넬이 왔다가 잘 가는데 요압이 듣고서는 쫓아가가지고 죽였고, 아마샤도 왔다 가는데 가서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무고한 피. 그리고 압살롬은 살려주라고 신신당부했잖아. 근데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의 조카거든요. 조카인데 수리아예요. 수리아가 자기 아버지의 그 누이예요. 근데 아무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똑똑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어떤 인생길에 방해물이 된다면 가차없이 처리하는 사람. 근데 마지막으로 또 이 요압이 누구의 편에 섰나?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똑똑하고 잘났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우질 않았어요. 다윗 옆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배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해야 배워져요. 왜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10명이 없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욥을 끄집어냈어요. 그 가족을. 근데 끄집어 나왔는데 뭐 하냐고요. 결국 암몬과 모압 족속 만들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본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만약에 롯이 배웠더라면은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왔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아가긴 했는데 자기의 하나님으로 공부 안 한 거죠. 안 만난 거죠. 만나려고만 했어봐요. 얼마든지 만났지. 그때는 뭐 하나님이 아버지 하기만 해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셨겠어요.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도 그 자식을 무관심하면 먹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요압은 다윗의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와 바리셀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가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바르실레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다윗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 대접한 품목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유언까지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너도 그에게 은혜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 옆에서 다윗 옆에서 뭐라고 옆에서 하지 않았으면 아마 참아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죄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평안하게 죽게 그냥 두면 안 돼. 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제 몇 가지 요압을 부탁하고 그리고 그 바르실레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 시므온을 이제 해놓고서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주된 명령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예, 질서 가운데 들어가면 법이 세워지면 나라는 견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법이 잘 세워지고 법이 법대로 잘 집행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그 밧세바가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는 바이오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몰라요. 왜냐? 지금 원래는 내 건데
하나님이 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줬어.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니까 바세바를 찾아왔어요. 근데 바세바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세바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이 왕위는 내 거였어. 근데 원래는 내 거였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왕위가 솔로몬에게 갔어. 나는 이 왕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울해. 그럼 이 바세바가 이걸 알아챘어야죠. 오, 이놈 봐라. 이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쪼르륵 하고 이제 솔로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건 알지만 나는 인정하지 못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말로는 인정한다고 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정해요. 지금 아도니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의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전통적인 거는 왕의 후궁을 본인이 취하는 거는 그 왕위가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제일 먼저 궁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의 첫 후궁 10명을 다 그냥 강간해버렸잖아요. 포장 쳐놓고서. 그랬는데 이 얘기는 이 왕위는 진짜 왕위는 내가 왕이야. 내가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내가 아내로 취한다는 거는 내가 진짜 왕이고 넌 가짜야.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긴 했지만 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바세바는 가서 그거를 쪼르륵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이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이게 확 속이 비틀어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고 이 아도니아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아들이니까 얘기해. 요압은 처리해라. 근데 지금 바세바는 진짜 세월이 흐름이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지 이 바세바의 정치적인 영향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딱 하는 얘기가 왜 왕권도 달라고 그러지? 엄마한테 확 싸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왕권도 달라고 그러고 요압의 생명도 구하고 저기도 해달라고 할 것이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세바가 이르되 얘기합니다. 거절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하고. 이 진짜 바세바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왕권을 도전하는 건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기회가 왔구나.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부인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었으면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욕심이 나. 그러니까 한 번 왕권에 자기가 도전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위가 솔로몬의 관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도전했다가 이번에는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라. 이거는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러고 나서 엘리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시대에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아달만 피해서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왜 선택을 해야 될 때 나쁜 쪽을 선택하느냐고요. 아비아달이 다윗이 환난 받을 때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반역 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선택을 한 거가 아도니아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압도 그러고 아비아들도 그러고 만약에 이들이 아도니아에게 동의를 안 해줬더라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모의할 사람. 제사장과 부대장관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왕권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의 가정에 저주를 내렸어요. 근데 그 저주가 시간이 지나서 응하는 걸 봅니다. 물론 축복도 응하지만은 저주도 그대로 응하는 걸 봅니다.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게 그리가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저주가 막상 선택을 해야 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잘해야 돼요. 이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문이에요. 그런데 축복하신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걸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치다 보니까 자식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자식이 그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짓을 살아야 돼?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복을 주세요. 며칠 전에 우리 저쪽에 그 정수기 필터를 갈라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우리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해요. 그래서 네, 좋은 나무들의 교회죠.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요 마음이 부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부자세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물질은 없어도 마음이 부자가 되래요. 근데 내 속으로 뭐가 마음이 부자가 되면 안 되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부자라는 게 뭐야. 내 속으로 그러고 나서 네 좋은 나무들 교회라는 거는요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부자가 되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선택을 해야 될 때 자기가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옳다고 선택했던 길이 결국 이렇게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경우는 다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아도니아도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나도스로 가라. 근데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아비아달도 다윗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아비아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엘리 조상의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지금은 다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가지고 가지 않는 데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가야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요압이 제단불을 잡지 않고 그냥 평상시 아무 일도 없었다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우와, 아도니아도 죽었어? 아비아달도 쫓겨났어? 이젠 내 차례네? 자기 스스로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그것을 못 이기니까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르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요압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두려움이 엄청 임한 거예요. 아비아달은 쫓겨났지, 아도니아는 죽었지. 그러고 나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제단불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겠죠. 근데 그냥 분하야를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을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은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틀림없이 사독과 또 나단 선지자 틀림없이 아도니아가 불렀을 거예요. 근데 같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데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의 왕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사독과 함께.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뒤숭숭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을 때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들인 거죠.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다 핵심 주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제 알고 있죠. 이 시므이도 다윗을 저주해서 솔로몬이 그런다는 거. 그 평생 동안 그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죠.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이게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잊어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죄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행한 거는 잊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그 죄 결과가 왔을 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눈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걸 고백했적에 소식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이는 모든 곧 내 아버지의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스스로 그걸 악이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 살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세우시고 나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요압도 용서해주고 아도니아도 다 그렇고 다 용서해주지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근데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요압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죠. 근데 여기 분하야가 군대 장관이 됐는데
군대 장관 인정해요? 아마샤를 세웠는데도 지가 치워버리고 다 지금 자기 마음대로는 솔로몬이 잘못했다가는 요압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요압은 자기도 너무 버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 있게 행동하라. 그러나 죄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너는 지혜가 있으니까 네 왕권을 잘 강화하도록 해라. 이 말을 잘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시므이를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이다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우리가 솔로몬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근데 이때도 다윗이 솔로몬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 이제 하니까 뭔가 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좋았지만은 신앙은 항상 현재지 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그 명령대로 잘 행했지만 이건 초기고 나중에 가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 인신제사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켜 네가 그 율법 아래에 있으라고 했는데 법 위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왕들의 앞으로 10왕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내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